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여 이럴 분도 있을 거예요. 하도 듣던 말이라 그냥 별 감흥 없는 거죠. 그냥 늘상 듣던 말이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또 그럴 겁니다. 지금이 뭐예요? 셀 행복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복음은 어떻습니까? 막 이제 부담이 되죠. 좀 짐스럽게 여겨지고 이 복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또 밖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교회에 관해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번에 이제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드라마 여러분 더 글로리에도 보면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인식으로 다 남아있구나, 기독교가 참 우리가 나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참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시대.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안 보이도록 꽁꽁 숨겨두고 싶고 저 깊숙이 감추어두고 싶은 그런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풀면 무엇입니까? 소리음이에요. 다시 말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어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막 병사가 달려가서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다 어때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 뭐예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의 승리가 곧 뭐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전쟁터에서의 그 패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 멀리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그 병사의 모습이 보이면 어떨까요?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무슨 소식을 전할까? 막 간절히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사가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면 어때요? 그 승리의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다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막 충만해지는 것이죠. 환호성을 지르고 와, 정말 참된 승리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러한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앞에 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꼭 전해야만 한다는 그 복된 복음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 사탄에 묶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에게 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은 그냥 우리만 좋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날이라고.
그냥 여기서 같이 기뻐하고 부활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 모든 사탄을 깨부수신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가 전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만 그러한 것이 아닌 거죠. 뭡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사탄에 묶여서 아직도 그 영혼들이 사탄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참된 승리의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한다.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 믿는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구에 이제 탈북민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탈북민들이 이게 대부분 여러분 적응 못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평생 살던 체제에서 이제 딱 오면 어때요? 전혀 다른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 어떡하냐면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뭔가에 다 묶인다라는 거예요. 일에 중독되고 막 사람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네 막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중독되어 살아가야만 그나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러한 모습이 탈북민에게만 해당될까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강남 대치동 그 학원가에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마약 김밥처럼 그냥 이름만 마약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약이 들은 음료를 나눠줬던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마약이 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 국가에서 제외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얼마든지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기사를 봤더니 그냥 누구라도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해서 딱 신청하면 30분도 안 돼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도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원, 주부, 또 말씀드린 학생들 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에 묶여,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빈곤과 피폐함이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감추어둘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꼭 들어야만 하는 복음. 아직 사탄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하반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자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사자와 같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사자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온순해 보이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 문을 탁 열면 어떡하죠? 그가 갖고 있던 그 힘을 가지고 팍 뛰쳐나오잖아요.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마치 복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어때요? 사자와 같이 복음을 통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린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믿음,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서 참된 믿음으로 세우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이것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된다, 뭐 없다, 안 될 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리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고 바울과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